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 낙심하고 좌절을 할까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고난의 길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죠. 20세기 초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모순적인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응답 이후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형식적인 것들과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에 그 중심에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렸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목자 입장에서 목양을 마음을 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끄럽게도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저 같은 목사들은 세상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직장인 중 하나의 모습으로 목양이 목적이 있는 것 이전에 나의 경제적인 사정과 어쩌면 내 삶의 윤택함에 더 많은 그리고 내 이 목자의 삶의 안정적인 것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님들과 교회는 어떤가요?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정말 교회가 정말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70년이나 기나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길을
잘 인도해 오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인도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될 것임을 예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삼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 된 것처럼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황폐한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교회가 문제가 많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정말 세상에 그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내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짐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묶여 있던 운명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죠. 즉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살 길이 막막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49장 9절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쳐 본국으로 이제 귀하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목마름과 뜨거운 태양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샘물, 즉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약속하시며 야곱에게 민족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 자체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유일한 해답은 항상 예수님으로 결론되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죄성은 다른 것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상과 닮아버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문화 속에 받아들이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을 지어 섬겼습니다. 유다의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 히스기야를 제외한 그 어떤 왕도 그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시 당신의 손을 잡게 하기 위해 아프지만 고난이라는 포장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리고 복의 근원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